귀중한 우리 경주 성전 또 같이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의 부분에 이제 그 많은 갈등을 좀 느끼거나 아니면 방향을 놓치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 알겠고 당세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지금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적인 좀 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 이런 것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퀘스천 마크가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고 주를 제대로 믿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래요. 교회 나오면 되고 10번, 5번 나왔으면 10번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헌금 더 많이 하면 되고, 기도 하루에 5분 하면 5분 했으면 10분 하면 되고, 이 정도였어요.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더 목이 말라. 더 목이 마를 때 또 주신 답이 뭐냐? 더 열심히 하래. 더 열심히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주위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인정했는데 정작 저는 답이 없었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방향이 없었단 말이지. 우물 안에 시속 100km 달리는 깨구리가 달려본들 우물 안인 것처럼 열심히 뛰는데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 이런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럼 언젠가 답이 나와지는 것인가? 그런 분이,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종을 많이 쳐야지 겨우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튼 듣게 하시려고 열심히 종 쳤는데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이게 방향을 놓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복음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는데 그 깊이가 굉장히 얕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테니스를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김영만 집사님의 코칭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실력이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중남미사에 갔거든요. 중간중간에 짬내가지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예. 이게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예 안 친 것만 더 못할 정도의 실력이 다운됐어요. 분명히 칠 때는 배운 것 같은데, 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자기 것으로 되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왔을 때 이렇게 치고, 이게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워. 분명히 열심히 쳤는데 공 하나가 다 새로워. 골프를 쳐보신 분도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분명히 안 것 같고 이렇게 치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이 새롭습니다. 운동이란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게 없거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구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도서라는 내용이 뭐냐면 인생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잖아요. 오늘 그래서 복음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얘기를 성경의 몇 군데 여러분 너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통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가죠, 죄의 대가. 그러니까 물로써 모든 것을 멸하겠다.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방주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음은 뭐냐?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뭐냐? 방주가 복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요. 다 심판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단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고귀한 사람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는 심판임에서 은혜죠. 방주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 그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에 산 꼭대기에 비 내릴 것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큰 공설운동장의 몇 배의 크기를 혼자서 짓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 뭐죠? 드디어 노아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심판인데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때에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멸망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요. 죽음이 문제가 안 됐고 심판이 문제가 안 됐고 문제가 안 됐습니다.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모으신 짐승들이 다 안에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돌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축복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방주 안에서 그대로 세계보고마 세계정복의 축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또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방주를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뭐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피제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서 죄송합니다. 할 것은 없고 비는 주룩주룩 오지 모여서 고스톱 한 판 치고 이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거리마다 방방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전부 뭐하고 있냐? 마작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줌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겠죠.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이 뭐 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지키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구나. 그 안에서.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얘기는 모호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방주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신 동물들, 짐승들을 다 돌보는 그 안에서의 세계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방주가 복음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었고 방주 안에서 뭐 했냐? 방주 안에서 원래 창세기 1장에 오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다니까요. 모든 짐승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요게 누림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요. 진실로 방주의 의미를 알면 방주 안에서 뭐 하냐?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문이 닫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았잖아요.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것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 안 됐고 그 죽음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방주 안에서는 세계복음화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은 말세 때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은 뭐냐? 방주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120년 동안 방주지혜라는 그 말씀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짐승들, 만물들을 다스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의미를 제대로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르칩니다. 제가 참 너무 안타깝게도 해외를 많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너무 아까 우리 구목사님은 가정예배 상처잖아요. 저는 영어의 상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우려고 딱 앉았는데 우리 노 선생님께서 할아버님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힘든지 비동사, 해부동사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제 마음에 영어는 힘든 거구나. 힘든 거. 이게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아예 영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머리가 셈이 좀 빨라가지고 수학은 재밌더라고. 수학은 재밌는데 영어는 너무 가까이 하기 먼 그런 당신이라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나갈 때마다 야, 영어를 좀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 잘못 들어온 게 전체를 망쳐버렸어요.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만 알면 되는데, 그래 영어 공부가 원래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는 이게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문자로 먼저 접하기보다 몸으로 경험하고 말로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하는 이게 빠른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의미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는데 무조건 외워. 외워분들 뭐합니까? 외국인들 갖다 놓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영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현지인들이, 미국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의 영어 수능 시험 문제를 보고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시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말 한마디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수준 높은 걸 하고 있어요. 뭐, 직역하라, 뭐, 영작하라, 난리도 아니야. 아니, 식당 가서 이 음식도 못 시킨다니까요. 영어 울렁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이 안 맞아요. 잘못 배운 거죠. 이게 영어를 그렇게 배우는 데는 괜찮단 말이에요. 복음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렇게 외워야 돼. 좀 싫지만 죄송합니다. 8미션 이런 거 하면 예? 근본, 각인 뭐 있잖아요. 아유, 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뭐가 그리 많은지, 뭐가 그리 많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왜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쳐야지 다른 걸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각인하고 하면 되는 겁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방주의 의미를 알면은 들어가서 뭐 해야 될지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많지 않고 야, 이거 와봐라니 뭐 저기 해가지고 뭐 저 동물들 하루에 새끼 뭐 밥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방주원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방주원에 들어와서 시달립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 시달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걸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방주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왜 복음 받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 배우기를. 복음의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방주의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방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방주에서 일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한 만물을 다스릴 수밖에 없고 삼시세끼 밥 줘야 되니까 시달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동물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나하고 같이 세계를 보고 세계를 정복할 귀한 이 시구나 이렇게 생각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의미를 하나도 모르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방주를 안다면 노아 심판과 방주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따라오는 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방주의 의미를 알면 방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밖에 없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니까요. 그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부터 줬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 시대의 복음이 뭡니까? 그 시대의 복음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요거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안 돼. 환경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갔더니 가자마자 흉년 들고요. 그 다음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나이가 벌써 넘어섰어요. 아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독자를 통해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셔서 결국 그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독자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아들이. 제가 그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이제 애가 4명인데 이제 막내 아들이 18개월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20살 됐을 때 저는 60이 훨씬 넘어갑니다. 예, 나이가 그리 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제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 애를 낳았다니까요. 100세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별, 땅, 이 바닷가에 모래 많을 거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0대 때 얼추 나이 계산을 해보면 덩치 계산해보면 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일 것 같아요. 갓난쟁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의 덩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나무 짐을 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 뭐 중학생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지 않을까. 이삭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치라는 얘기는 그냥 칼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각을 뜨는 겁니다. 찢어서 내장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토막 내서 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 있으냐. 이렇게 드려도 죽었다가 눈 뜨는 거 말고 죄에서도 다시 불러서 우리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자, 그런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눈에 보세요. 그렇게 언약을 굳게 딱 붙잡게 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종들이 만약 올라가서 아들을 잡는 걸 보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종들을 밑에 두고 올라간다고. 니네 여기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과 제사하고 돌아올 것이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또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상한데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하나 어려움인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가서 바로 단을 쌓고 바로 이렇게 밧줄 묶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저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맞는지 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없어요. 가자마자 바로 잡으려고 했다니까. 그만큼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독자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순양이 대신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게 되죠. 이 이후의 사건에 창세기 24장 1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언약,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은 요게 복음인데 그걸 굳게 붙잡으니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에 그냥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공식을 외운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실체입니다. 모든 약속의 실체라.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여러 예표 중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정리한 게 아닙니다. 외운 게 아닙니다. 약속을 생명 걸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이면 독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이렇게 있으실 때 그 사모님이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했잖아요. 흔들릴 때. 목사님, 당신은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남아있는 가족 걱정하지 말고 당신 신앙 지켜라. 사모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 신앙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네 남편
아, 남편은 드릴 수 있겠네. 네 자녀, 바쳐라. 바치겠냔 말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게 남의 얘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 복음입니다. 요걸 굳게 붙잡는 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죽여도 재중에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붙잡는 걸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복음 붙잡은 자에게 모든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 굳게 붙잡았을 때에 실제로 그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항상 원리요. 복음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진실로 복음을 붙잡고 누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라니까. 몇 가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못 빠져나오는데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장자, 사람들과 짐승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야 그제야 이 애굽 백성이 너희들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오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비슷한 예가 있었더라면, 예를 들면 법적인 용어로 쓰면 판례가 있었더라면 참고할 건데, 판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재앙이 온다네. 재앙은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9가지를 봤기 때문에. 재앙이 올 것 같은데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양의 피를 발라라요. 이전에 없던 사건이잖아요. 흉내 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양에 피 바른다고 재앙이 피 가지고 문설줄이 바르고 벽에 바르고 이런다고 재앙이 넘어간대요. 맞는 말이냐 말이요.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맞는 말이거든. 밥만 줍니까? 모든 거 다 주지. 불신자 눈에는 볼 때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이 벽에 피 바른다고 없어지냐? 양에 피 바른다고 없어지? 재앙이 넘어가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안 발랐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떨어졌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마침내 그날 밤에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일은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장자, 동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장자 다 죽어가는 문제가 여기에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문제가 넘어갔다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인데 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부분과 복음을 누림이란 부분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복음일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바로에서 해방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진실로 믿고 피 바를 때에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요 모든 부분에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넘어가 버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나게 되지 않아요. 문제가 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문제인데 나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이 복음을 진짜로 붙잡는다는 얘기는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 만드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언약 붙들고 자기 아들 잡는 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바르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세의 복을 주셨고, 유월절에 모든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 왔는데도 재앙이 넘어가 버렸고, 방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으면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런 여정을 아시잖아요. 뭘 따라갔습니까? 가장 선두에 갔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 다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항상 길을 진행할 때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언약궤가 복음입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광야도 문제가 안 되고 강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가 선두에 서서 걸어갈 때에 40년 광약길도 문제가 안 되고, 언약궤를 향해서 따라 걸어갈 때 강도 그냥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복음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떤 것도 광야의 강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냥 무지몽매하게 무조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흘러가는 게 있다니까요. 교회를 그냥 다닐 때 제가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요. 성령이. 제가 한참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엔 그 얘기는 다 할 필요가 없겠고,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간섭하는 영 정도가 아니다. 11주 못할 때 양심에 찔림 주고, 교회 좀 땡땡이 칠 때 찔림 주고, 아니면 주의 종 말씀을 좀 잘 못 들을 때 좀 찔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좀 회개케 하는 이 정도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일부분이지, 그게 모든 성령의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니구나. 더 큰 거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지적해주고, 양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뭔가를 회개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얘기를 좀 했는데, 오랫동안 테니스를 치신 분이세요. 우리 보고 한 번씩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쫙 쳤습니다. 목사님 자세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세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목사님 가서 쫙 쳤습니다. 구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안 쳤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이상한 자세로 계속 치다 보니까 이상한 버릇이 몇 번 휘두니까 당장에 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구나, 저 사람 이렇구나. 그래 놓고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하나씩.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씩.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어요. 우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끌어올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딱 알고 하나씩 가르쳐요. 하물며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겠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럼 수준을 파악했어요. ABC 모르면 ABC부터 하게 해야지.
파악을 하고 나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 아니라니까. 선생의 역할은 뭐죠? 끌고 가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양심이 찔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뭐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성령이 끌고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요게 방향입니다. 전 세계 살리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방향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복음이 만민을 살리는 쪽으로 복음이 흘러간다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누리는데 뭘 누리고 있냐? 방종을 누리고 있습니다. 타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하고 왔냐?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누림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누리는 게 아니요.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아이고 뭐 술 좀 먹어도 되지. 담배 좀 펴도 되지. 제가 술 먹지 말고 담배 끊으라는 게 아주 치졸한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나서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님 구주를 믿을 때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실로 복음 계속 들어가면 끊어치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또 안 끊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끊어치게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치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 매이지 않으면서. 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피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르냐 말이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술 문제 아니고 담배 문제 아니까 본격적으로 퍼마시니 이게 과연 누리는 거냔 말입니다. 술 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술 누리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 술이 너무 좋아서 술만 먹냔 말이요. 플러스 알파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정신이 무너지면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림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누렸어야 되지.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퍼마셔야 되지. 바울이 지구상에 가장 잘 누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본격적으로 술 마시고 본격적으로 이거 하고 본격적으로 타락하고 복음 누리는 제일 베드로가 그래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진짜로 누렸다면 그 말이 맞냔 말이요. 그들이 했던 메시지를 보라니까. 누리는 건 그걸 누리는 게 아니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 누린 사람은 방향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살리는 쪽으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한테는 광야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강이 문제가 안 돼요. 요단강이든 어느 강이든 문제가 안 돼요. 뭐 한강이든 뭐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광야길 하루도 괜찮고 40년도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길이 아니라 4,000년 광야길이라도 문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따라가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게 광야길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실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뭐였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저 땅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2정탐꾼의 얘기가 민수기 14장에 쭉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해요.
너무 기굴이 장대하고 그들이 먹는 과일은 뭐 포도 하나를 두 사람이 이고 가야 될 정도고 뭐 과장을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는 메뚜기다. 얼마나 등치가 크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성은 높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똑같은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10명한테는 다 문제로 보였어요. 그죠? 그 사람들도 문제고 그 성도 문제고 심지어 과일도 문제라 모든 게 문제야. 10명한테 모든 게 문제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10명은 저거하고 어떻게 싸우지 이러고 있는데 2명은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문제로 보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예? 저들 볼 때는 문제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응답이라 이게. 저 성을 우리가 취할 것이고 저 거대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막 종으로 노예로 만들 것이고 이렇게 보였단 말이지. 모든 게 응답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10명이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무 의분이 차가지고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신은 떠났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필경 저들을 취할 것이다. 이때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문제로 보였습니다. 가나안이 문제라. 기가 막히죠? 가나안을 문제로 봤다니까.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 땅이 문제로 보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문제로 봤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에요. 그게 누가 만든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점령하려고 하는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저 사람들은 원래 이 거하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알고 객관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도 그런 거 한 번만 딱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뭐 여튼 뭐 산이 빠지든지 아니 뭐 하나 갈라지든지 아니 뭐 하나 서든지 이런 거 하나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 딱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한번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100% 믿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질 수가 없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뭐냐? 해가 있어야 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나안을 취하는 믿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은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처음 그때 보고할 때 갑자기 좀 어쩌다가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니까 그 상태였다니까요. 가나안 확실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누렸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뭐냐? 가나안을 문제로 봤다는 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약속의 땅이 그들이 볼 때는 문제로 보였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좋다고 선택받은 사람들, 광야 정탐꾼, 정탐하러 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고 있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이 문제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찌 가나안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 약속의 땅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흘러왔던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복음만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문제입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일꾼도 많아야 되고 시스템도 뛰어나야 되고 방송 장비도 잘 없으니까 뭐 해야 되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맞는 얘기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급도 없이 또 뭐 적은 사건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 이것도 큰 사건인데 컨퍼런스, 사역자 대회, 국가적인 전도운동 그 누가 흉내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터뜨리십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일꾼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자면 끝도 밤을 새도 끝없는 일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요. 이 당세복에 탐난 이 사역자들이 열 몇 개 나라에서 함께 컨퍼런스 진행하고 사역자 대회 진행하고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합니다. 흉내도 못 내는 일이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로 봤어요. 세계복음은 문제래요. 당대 세계복음 하면 망한대요. 그들은 문제로 봤습니다. 문제입니까? 어찌 가나안이 문제냔 말이요. 존재 이유여야 되고 목표여야 되고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세계복음 하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후대.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하지 않는, 자기는 하지 않는데 그게 후대에게 전달될까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실로 복음 때문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내가 진실로 뛰고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뛴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후대를 살려면, 후대가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모습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게 복음으로 봤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매 순간 1%도 부인하지 않고 그 눈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정탐을 가도 감사하고, 응? 10명은 그 거대한 거인들 보고 시달려 와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야 저건 이제 앞으로 내 종 될 건데, 이런 다 다르잖아요. 큰 과일 보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야 제가 한 번만 따면 끝나겠네. 전부 다 응답이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 가나안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가나안이 다 응답이야. 저는 당대 세계복음 현장을 뛰기 시작하면서 제 중남미 갔다 온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보고만 듣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우리와 색깔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인물들이 중남미 각지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인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숨 건 인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릴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곧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것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문제라고 보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대 세계복음화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틀림없이 그 당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동일합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한 메시지요. 세계복음화 우리 손에 맡기신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을 사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복음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세계복음화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건지, 사람이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가진 게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도토리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잖아. 저는요 저기 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나고 자라서 한 20년을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부산대학이 최고 대학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 빼고 부산대학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부산대가 이름 없는 대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대가 최고 대학인 줄 알았습니다. 해외를 나가게 됐습니다. 서울대 별로 안 쳐주더라고. 서울대. 물론 뭐 대단한 대학이지만 저는 공부해서 절대로 못 가는 대학인데 이게 세계 앞에 내놓아 보니까 한국이요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돼요. 아주 적은 거기에서 내가 좀 한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우리 안에서 먹여줄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중국의 부자들이요 이제 이렇게 뭐 거의 스티브 잡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부자들이요 1000만 명이 넘게 산답니다. 이게 그냥 아니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집을 지어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대륙의 근성인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집 25평이고 니네 집 33평이고 우리 집 40 가보라니까. 개집도 커요. 개집도. 수준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좀 가졌다고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그걸 내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이 계시 안 되고 당대 세계복음 계시 안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복음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도 당대 세계복음에서 내 가슴 뛰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슴 뛰지 않는데 살아있는 거냐?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고 그걸 위해서 가슴 뜨거운 심장이 없다. 죽은 거라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하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사는 거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취미활동하고 다 좋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어제 새벽 1시 40분에 중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침에 여기 4시 40분에 도착을 인천공항에 해야지 겨울차를 몰고 울산에 올 수 있었는데 5시 반 넘어서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까 6시라. 울산 예배가 10시고요. 인천공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430km요. 중간에 이게 그거 일반 도로 다 포함을 해서 430. 제가 잠을 어제 거의 못 잤습니다. 마음에 피곤하고 뭐 이런 것보다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계속 내세에 생각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밟았어요. 이거 얘기하면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각오하고 제가 오늘 190, 180 이렇게 밟고 왔다니까. 2시간 반 만에 350km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쓰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마음에 피곤한 이런 게 없어요. 피곤하죠. 울산 가서 메시지 내야 된다. 우리 경주의 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요 과테말라 출국 전날까지 순회합니다. 출국 전날까지. 그때도 경주인가요? 그때도 경주 울산인가요? 20 며칠 날 1월 20 며칠 25일인가 나가는데 23일인가가 또 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시켜서 합니까? 이게 시켜서 하면 할 일이 못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올라오는데 이 계단에 복음 가득한 교회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봐도 좋아요.
우리 장교사님 차 몰고 다니는데 그거 보니까 간판에 또 얼마나 좋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체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거다는 거지. 우리 거다. 그 생각에 단 1%도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 가나안이 다 응답이고 갔다 와서 10명뿐만 아니라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불고 할 때도 어찌고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축복의 땅을 가지고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전쟁합니다. 전쟁 중에 숱한 어려움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야길 40년 걸어가면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다 31개의 나라를 다 정리했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공을 한 번도 차보지 못한 사람들 11명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대회를 내보냈는데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야. 이해되냔 말이요. 공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7족속 31명의 왕을 다 부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 타협이 없어요. 틀림없이 된다는 거지. 어쩌다가 한두 번은 몰라도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가나안 우리에게 줬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하나도 타협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리고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가나안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문제입니까? 세계복음화가 문제입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문제입니까? 전부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린다는 얘기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적인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우리나라 망했냐 봤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구나.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 우상 숭배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들이 결단한 겁니다. 뜻을 정했죠. 우상에게 드린 저 제물만큼 우리가 안 먹자. 먹지 말자. 왜 그러냐? 그게 우상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때부터 대적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 그거 붙들고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또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공무원을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큰 신상에게 종치면 절하라. 종을 쳤는데 다 고개 숙였는데 새 친구가 떡 버티고 앉아있네요. 워낙 뛰어난 인물이라 왕이 아껴요. 부르잖아요. 왜 그랬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아끼니까 내 종칠 때 한번 절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저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들고 실제로 조그만 부분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죽음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란 말이요. 죽음이 문제가 됐냔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험이 오더라도 동일하게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건 두려운 일이요.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저는 그 다니엘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 참, 저 볼 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죽인다. 그것도 완전히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꼭 문제로 낳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 사람이 고지식하구나. 사람이 이래서 성공 못하지. 저는 어릴 때 참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죽어도 좋다. 기도하다가 내가 잡혀도 좋다.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잡아 죽여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신앙의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베일은하고 성경 전체에 복음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냐,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라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주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누리겠냔 말이에요, 방주를. 할 일이 없고 밖에 비가 내리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방주 안에서 그랬을까요? 방주의 의미를 알면 방주에 눈 떠는 게 행복이고 눈앞에 있는 짐승이 전부 세계복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이고, 그렇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으면서 살리셨다. 이래라 저래라 아닙니다. 복음의 방주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누리는지 나오지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심판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생명 걸고 붙잡는 게 누림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 자식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다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이고 전례가 없고 판례가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인데 주의 말씀 순종해서 피 바른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뭐 하면 되냐?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따라가면 광야길 40년도 괜찮고 강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왜 그러냐? 그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가나안이 그리스도를 뜻하고 복음을 뜻합니다. 가나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 갔을 때도 그냥 흥분이 되는 거지. 야, 이런 땅이었냐? 이렇게 좋았냐? 이렇게 어마어마했냐? 너무 좋았던 거죠. 정탐 가서도 좋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도 그게 그렇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 찢으면서 왜 그러시냐?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죽을 상황인데도 끝까지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한 번도 군사 훈련시키지 않은 이 백성 가지고 끌고 가는데도 전혀 두려움 없어요. 심지어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해 멈추고 달 멈추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1%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문제라고 봤어요. 가나안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 메시아 오실 땅, 약속의 땅이라고 봤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200만 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있어도 족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우리의 가나안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을 진짜 품는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가나안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축복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모든 것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 망한 걸 보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온 걸 보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메시지구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고기 안 먹는 작은 싸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상과 싸움하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린다면 그 복음 누린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증거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아무 문제도 안 됐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에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의 삶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열거합니다.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여러분의 매를 맞고 쭉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것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 배웠다고 얘기하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침내 세계복음의 큰 문을 이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중한 우리 경주 성전 여러분들, 울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경주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참 이 사람들은 뿌리가 깊다. 일단 종교의 뿌리, 우상의 뿌리가 참 깊다. 빠져나온 사람들도 보면 일단은 보통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일단 와서 또 뿌리를 깊이 내려보니까 여기 100% 출석하신 몇 분들을 보면 깊이 뿌리를 내려요. 스타일이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 참 희한하다. 근데 이분 특징들이 다 그래요. 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올바른 누림이라는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얘기들이 성경 전체의 흔적들입니다. 경주성전, 또 울산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굳게 붙잡아지길 바라고 붙잡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타락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누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들이 누렸던 그 누림을 1%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그 누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죽음도 재앙도 문제도 광야도 강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들을 순회하면서 집회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주, 그 다음에 대전은 이제 구성 멤버 상황상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집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른 성전들은 주일 예배와 집회를 달리 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은 경주와 대전은 상황상 집회와 주일 예배를 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은혜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 경주 성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완벽히 끝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렸던 많은 증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경주 성전 멤버들이 누리고 이 응답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로 경주로 시작하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경주 성전이 돕는 과테말라의 또 시대적인 응답들이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볼 것을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경주 성전 위에, 돕는 우리 과테말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